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과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자꾸 교류를 하는 거 보니까요. 예. 이렇게 들어오는데 백합꽃 향기가 확 나는데 여기 안에 들어와 보니까 더 많은 백합이 있네요. 네, 부활절 예배 때 장식하신 꽃 같은데 아주 냄새가 온 교회를 진동하네요. 여러분들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에즈워로뿐만 아니라 뉴욕, 뉴저지 전체로 흘러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구절은 9절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 구절,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구절이 오늘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은 다 예비하셨어요. 그렇죠? 천지 창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천지 창조의 5일 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지 창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지만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을 무엇을 예비한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는 예비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여기 계시지만은 가정을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예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하여. 그런데 예비한 사람은 예비한 거를 알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가정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끊임없이 엄마 아빠들이 해야 할 일들이 태생같이 있죠. 그 일들을 아이들은 모르죠. 교회에서 행정 일을 이렇게 맡아보면서 교회 살림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살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남들 알아주지도 않고 티나지도 않으면서 잘못하면 욕을 먹는 것이 살림이더라고요. 잘해봐야 아무 티가 안 나요. 잘하면 그냥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창조를 보면은 여러분이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이 공기 마시면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감사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예비해 주셔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 지구라는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있으면요, 저희들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지금까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prepare 했던 모든 것은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비되은 것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세상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우리 그 중에 눈에 띄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용기가 무쌍했던 제자였잖아요. 무리를 걸었던 최초의 인간 아니었습니까? 성령의 정말 그 고백을 통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실 그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우둔한 이 실수를 하고 말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막 학식이 높거나 많은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스펙을 쌓던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거듭난 체험을 한 후에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가 되었죠. 그 베드로가 한마디 고백하는 말마다 2,000명, 3,000명, 5,000명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정말 이런 요즘 시대는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목회자라도 이 시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회중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멋있는 고백 중에요,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내용이 떠올라요.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구걸을 했을 때, 베드로가 거듭난 베드로는 이제 이 겁쟁이 베드로도 아니었고 여종의 말에 3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에서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나에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베드로로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자의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회중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회중에 설교를 전할 때마다 막 2,000명, 3,000명이 다 돌아오니까 이런 제사장도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이죠. 저 어부가 도대체 어디서 저런 능력이 일어났는가? 제가 뭘 배운 게 있다고 저런 말을 하는가? 여러분, 성령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학식으로도 알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었던 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감히 지식으로는, 세상의 경험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3-4가지의 다른 랭귀지를 사용하고 외국어를 쓸 줄 알았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와가지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이 뿐더러 지금으로 말하면 그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박식했던 사람이고 똑똑했던 사람이고 스펙을 많이 갖췄던 준비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알았던 모든 학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알아지는 하나님의 그 높은 비밀은 세상의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높아질수록 사실은 하나님이랑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높아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높아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에서 눈을 멀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의 눈에 안수하고 그의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졌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전의 사도 바울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된 거죠. 그의 눈은 이제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은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시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또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세상은 똑같은데,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나의 처지는 똑같은데 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나에게 들려지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나의 마음과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 울었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는데 이젠 그 자리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비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은 그냥 눈에 그림의 떡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그것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목사로서 무엇이 제일 행복할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지금 내 상태에서 어떻게 되면 가장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행복할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엔 저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게 나의 최고의 목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목적이 달라져 버렸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나에게 그럼 가장 기쁜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정말 신랄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느는 게 행복할까? 잠깐은 행복하겠지. 근데 또 10명 되고 20명 되고 30명 되고 40명 되면 또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성도가 많아져서 50명, 100명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이 렌트 생활 이제 청산하고 어떤 이러한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 같은 데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행복할까? 또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또 얼마 지나가면은 또 만족이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럼 뭐가 내가 가장 행복할까? 정말 이렇게 교인도 많아지고 교회도 늘어나고 커지고 이런 건 행복할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것은 잠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딱 해봤는데 내가 정말로 행복할 게 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야 하는지를 내가 알겠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게 다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동안 기쁜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잠시의 만족은 주는데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또 불만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를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상황이 나를 행복의 그 잣대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든 상관없더라고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안에 아픈 병이 있어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려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키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퀘션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남녀가 만나 사랑할 때 싫은데 억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돈 준다고 사랑이 지지가 않아요. 마음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는 뭐 케미스트리가 통해야 된다 그러고 필이 통해야 된다 그러고 뭔가 좀 이렇게 교감이 막 오고 막 찌릿찌릿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게 사랑해도 그게 오래는 안 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찌릿찌릿할 거예요? 어떻게 케미스트리가 통한다고 할 것이고 어떻게 그분을 이렇게 어떻게 그분과 릴레이션십을 할 거냐고요.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성령 충만함을 얻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제가 예전에 세상음악하고 살아갈 때 저희 누님이 우리 가정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1세예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제가 세상에서 음악을 하고 사니까 목회자가 되라고 기도는 안 했지만 저희 누나가 찬양 사역자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께 드리냐면 저희 누나가 저한테 찬양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음악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찬양은 그 사람을 그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을 하는 건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냐. 더 이상 우리 누나가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누군지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떨 때 철들었다 그럽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우쳐질 때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깨우쳐질 때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교생활 하기에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여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 엄마 아빠 효도한다고 앞에 앉아있지만 진심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그냥 행위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그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저는 이 연단에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이 당신을 알기 위하여 애쓰는데 절대 나는 너를 모르 이러지 않으십니다. 순수한 기도.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 누나한테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우리 누나의 10년의 기도가 어느 날 응답이 된 것이죠. 저도 왠지 모르게 떠났던 교회로 다시 가고 싶어졌고, 다시 갔던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알고 싶더라고요. 매번 장로님 앞에서 나와서 이 벌레 같은 죄인 어쩌고저쩌고 하면 진짜 듣기 싫었어요. 뭘 매주마다 벌레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가. 듣기도 싫은데 그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던 제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해보기 시작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금식 기도를 해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려주지 않는 비밀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수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에 닫혀져 있고 막혀져 있는 것들, 장애물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주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주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하는 욕심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주정뱅이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도박에 빠지게 되고 다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성의 여자와 남자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야 될 걸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내가 이것을 사랑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런 디펜스적이에요. 방어적이에요. 그런 방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쓰세요. 그러면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저도 한때는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술 먹는 사람하고 있으면서 안 먹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담배 피는 곳에 있으면서 안 피려고 하지 마라. 그냥 안 피는 사람들하고 있고 안 마시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지킬 수 있어, 그 안에 있으면서 너무나 힘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이 물을 찾는 이 사슴의 심정처럼 갈급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때로는 이 시대는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다, 너무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외우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친한 가족의 전화번호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축키 하나 넣으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편한 세상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원하면 다 필요한 게 다 생겨지니까, 예전에는 뭐 하나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근데 지금은 필요하고 알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갈급함, 이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간절함.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됐다면, 제가 아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부부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그 아이를 집에 찾아가면서 제 아내랑 기도하고 있었는데, 첫날 찾아갔더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우리 찾아갔는데 그 부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아이 낳고 나서 아이가 우리의 우상이 됐다.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아이가 우상된 거를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 아픈 아이 기도해 주러 갔다가 은혜 받았어요. 야, 이 부부가 어떻게 자기 아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못할 망정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으로, 어떠한 가슴 아픈 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면 그건 저주예요. 저는 그랬어요. 대학가요제 나가가지고 제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있을 때 대학가요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만든 노래쯤이면 어느 정도 될까 해가지고 여기 뉴욕에 나갔는데 금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작은 선물 하나 줬는데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이후로 10년을 제가 방황한 거예요. 그것은 저에게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결국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컴백이에요. 컴백 철치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니까 지키는 것은
너무나 율법적이고 너무나 정이 없지 않아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건 너무 딱딱하잖아요. 사랑의 동기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이웃에게,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이나 이런 데는 이런 사회 정의를 구현을 되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냥 인간은 선한 동기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어떤 자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한 동기로 하는, 인간의 동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크리스찬리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일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듣게 되고, 관심이 가지고, 쓰지 않았던 돈을 쓰게 되고,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드리지 않은 나의 시간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랑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저는 확실히 깨달은 거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보다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 작다고 큰 교회를 못 도와줄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고 개척교회를 하지만 필요한 데 가서 돕고 세우는 일이 결국 나를 세우는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돕고 세우고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그분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또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충만함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땐 모든 게 내 거라고 생각했고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나를 만드신 분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후로는 이제 나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부부끼리 운전을 가르쳐주거나 이런 걸 가족끼리 하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생 운전해 왔던 길이 있어요. 편한 길이 있고 지름길을 알고 빨리 가는 길을 알고 트래픽 아워에 막히는 길을 알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지금 운전하고 가는데 지금 이게 마음에 들지 않게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되는 길인 것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운전했던 그 길 하나님이 가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트래픽 많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사마리아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가셨던 모든 길의 루트를 보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왜 삭개오가 있었던 그 뽕나무 옆을 지나가셨어요. 다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왜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글로 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 때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의견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워요.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런 나이 들면서 살아오시면서 그 모진 어려움과 힘든 일을 혼자 그렇게 막 살아왔던 분일수록 사실 더 어렵잖아요. 해왔던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그 모든 것을 오늘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살아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한번 이제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는 삶을 살아보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 이 사람에게 이런 점이 있었어? 이 일에 이러한 비밀이 숨어 있었어 하는 여러분 마치 송명희 시인의 시인처럼 나
가진 재물 없어. 나 가진 재물도 없고, 난 가진 학식도 없고, 난 건강도 없지만, 난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난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왜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는 못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눈물 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확실히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확실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그 꿈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너무 그런 거 보면 너무 막 신기하기도 하고, 믿으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막 벅차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세상 죄를 이기시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은 있어도 우리는 실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인 거죠. 여러분,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백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은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아버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우리는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요. 뭘 사랑해도 오래 못 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가 막힌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주께 대하듯 하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여러분이 한 발 내딛었을 때 두세 발 더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보시고, 내가 운전했던 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드라이브해 가시는 그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